용사가 되라. 이 제목의 뜻을 당장 맞추는 분에게는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벗으라니까 또 벗겠습니다. 용사가 되라, 무슨 뜻일까요? 용사가 되라. 그러면 조금 힌트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이름이 뭐지요? 용사가 되라 뭐겠습니까? 그까지 모르니 제가 선물을 2개를 가져와 봤는데, 이 선물은 오르간 반주자하고 키보드 치는 사람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대의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누구의 사람이 되라?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3장 24장에 다윗의 사람이란 말이 나옵니다. 다윗을 주군으로 모시고 다윗의 부하가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윗의 사람,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고 건강하게 세운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윗의 사람이라 한 것처럼 죄송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조남을 함부로 불러 죄송한데, 우리 목사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영광대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시는 우리 재직들과 그리고 영광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읽은 말씀 복잡한 것 같지만, 다윗이, 그 형편없었던 다윗이 군사들만 약 33만 명 지금 대열을 갖춘 그 앞에서 즉위식을 하고 있는 장엄한 모습을 제가 오늘 5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 말씀 우리 목사님 잘 풀어서 전해주시니까 이 말씀에 대비해서 제 삶을 부끄럽지만은 조금 말씀과 견주어서 간증 반 설교 반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윗의 생활이 형편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약 10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은 집도 없었습니다. 수풀이 집이었고 저 남의 나라에 가서 피해 살기도 하고, 동굴이 잠깐 쉬는 곳이었고, 황무지가 그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편없던 다윗, 그런 가운데서도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다윗,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형편없는 불쌍한 모습과, 오늘 이 즉위식의 그 호화찬란하고 장엄한 이러한 즉위식의 왕이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대조해 보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은데,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저는 조명을 좀 꺼줬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다면 조명을 좀 꺼주시면, 제가 그 기도한 후에 이렇게 밝은 빛을 보면 조금 눈이 안 좋아서 저만 쏘는 조명을 감사합니다. 괜찮죠? 네네. 형편없던 그 불쌍한 다윗,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놓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등을 비롯해서 이제 사울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세울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사울이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윗을 왕으로, 사울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로 세우겠다고 했던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저도 정말 부끄럽지만 형편없었던 제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형편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좀 부족하지만 오늘의 길까지 은혜를 주셨는데, 저도 교회 재직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정말 형편없는 놈이구나, 이를 제가 각오하고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겉보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형편없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형편없이 자라서, 결혼은 저희 가족들이 300만 원을 주어서 결혼 이제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해서 개척을 구이동에다가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이상하게 부흥하고, 부흥 안 하고 싶은데 부흥하고, 저 재직으로서 저를 보면은 절대 부흥할 수 없는데 부흥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큰아이를 낳았는데 큰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운 증후군이라고 길동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데, 저는 TV를 많이 봤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이럴 줄 알았어요. 목사님 아들입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간호사들이 저를 피해 다녔습니다. 쉬쉬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러지? 의사도 안 만나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아들이냐 딸이냐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합니다. 그것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집에 가서 이제 뭐 필요한 도구들을 가져오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그때 암사동 살았는데 가져와서 또 물었어요. 왜 얘기를 해달라, 무슨 일이 있느냐 했더니 끝까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뒷날 강남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뒷날 강남에 있는 강남병원으로 옮겨서 거기에 윤지선 선생님이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 아이가 만약에 커서 걷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장애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병원에서 살아나가면은 기적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심장에 구멍이 나서, 이게 구멍이 워낙 커서 구멍이 다시 메꿔지기가 힘들게 생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인큐베이터 안에 이제 넣어놓고 있는데, 저희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복도에 가서 한없이 이제 좀 울다가 왔는데, 이틀 만에 기적적으로 심장이 이제 구멍이 다 메꿔졌습니다. 다만 퇴원해도 아예 걷고 움직이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아이를 눕혀놨는데 팔이 그냥 두 다리도 전체 돌고,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이제 축하한다고 와가지고, 야, 이놈은 아주 그냥 뭐 이런 거 잘하겠다, 발레를 잘하겠다, 뭘 잘하겠다 하고서 하는데 저는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그러기를 이제 해서 쭉 성장을 하는데, 가장 나쁜 목사, 이 재직으로 있는 목사가 이 아이를 학대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창피했고, 신방을 같이 데리고 다니지도 싫고, 조금 걸을 때가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데리고 나가면은 전부 쳐다보는 겁니다. 그것이 싫고, 백화점에 갔다가 아이를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도 싫어서, 이제 걔를 샤워시킬 때는 또 고집이 좀 있으니까 말 안 듣고 하면은 제가 샤워기 꼭지를 가지고 머리를 치면서, 너가 왜 이렇게 태어나서, 지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이렇게 애비 속을 썩이느냐 하면서 머리통을 때리고, 좋은 말로 안 했습니다. 있잖아요, 개 자제부나 그런 것처럼 하고서 욕을 해놓고, 샤워를 시키면서 머리통을 때려놓고, 또 안타까워서 끌어안고 울고, 그러기를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해오다가 어떤 목사님 소개로 이제 인천의 장봉도라고 하는 섬에 큰 장애단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키울 여건이 안 되고 해서 결국은 의리에서 맡기게 되어져서 지금까지도 이제 건강하게 잘 걸어 다니고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인천 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아이로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때에 제가 너무 아이를 구박하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야, 너는 목사가 아니다, 네 자식 하나도 사랑할 줄 모르는 놈이 무슨 강단에 서서 성도들 부흥했다고 막 외치면서 사랑을 외치느냐, 계속 이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대로는 내가 도저히 목사 재직으로서 내가 할 수가 자격도 없구나 생각해서 한 40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 차라리 내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은 세워서 일을 하게 하시든지. 그리고 이제 금식 기도를 40일 마치고 오니까 아이가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이고 미안하게 보이고. 그를 낳았을 때에 윤 의사 선생님이 서울대 병원에 가서 부부가 검사하고 와라, 이건 이상하다 하고서 검사하러 갔더니 부부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고 둘째를 낳으라고 해서 낳았는데, 아무튼 그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깨닫기는 형편없이 교만하고 쓸데없이 잘못되고 정말 거드름 많이 피우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하고, 구기동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무신 신고 성경책 끼고 굉장히 거룩한 척 다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했는데 교회는 이상하게 부흥하고 희한하더라고요. 목사가 이렇게 못됐는데 성도들은 왜 이리 몰려오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저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한 그 뒤로부터 제가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고 또 성도들에게 부끄러운 것이 없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도하면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말씀과 병 고치는 은혜와 갖가지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행복하게 목회하게 되어졌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건축은 아름답게 5년 만에 서울 바닥에서, 그냥 어디서든지 건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만은 서울 바닥 그 구이동 올림픽대교 북단 사거리 조금 있습니다. 그 사거리에서 땅을 구입하고 건축을 했는데, 저에게 온 그 하나님의 시련에 공부를 하라고 온 것은 IMF가 왔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그 비싼 이자들을 이제 헌금으로도 했지만은 개인 채무, 그 다음에 은행 대출, 제2금융권 대출 등등 해서 헌금과 포함해서 너무 무리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담 없이 잘하고 있는데, IMF가 터지면서, IMF는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IMF가 오면서 하나의 교회의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교회를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4층에다가 저는 구이동에서 평생 목회하고 죽으려고 4층을 일부를 그냥 쫙 사택과 목양실과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너무 좀 건방지게 그렇게 꾸며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성도 중에 고향 후배 집사님이 소아마비신데 간호사님하고 결혼해서 개척 때부터 이렇게 함께 왔는데 어렵게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주일날 점심 먹고 그 옥상에서 놀았던가 봐요. 어떻게 엄마가 그냥 그 사택 안에 있고 옥상에서 놀다가 그 아이가 4층에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IMF 견디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자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터지면서 이상하게 교회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도 30대 초반이었고 그 아이의 걱정보다도 갑자기 내가 구속되지 않나, 책임, 이런 쓸데없는 참
젊은 나이에 이런 겁이 많고, 내가 바로 체포되어서 책임자로서 구속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 또 고향 후배가 아기가 죽었으니 얼마나 또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화장을 했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붓글씨 쓸 때 그 있잖아요. 붓글씨 쓰는 종이, 하얀 종이 있잖아요. 꼭 그거 하나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것처럼 제가 이만큼 있는데 기가 막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수군수군 울퉁불퉁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한 분, 두 분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헌금이 중지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 성남에 대출받았던 대성 이 금융권이 하나가 막혔습니다. 제일은행, 당시 여러 은행들을 했는데 하나가 막히니까 이게 도미노처럼 싹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제 하나가 막히니까 막 이렇게 돌려막기 하고 이제 계속 이러다가 보니까 그 성남에 있는 이 금융권의 35.7%까지 은행을 이자를 이제 부담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7%, 8% 그래도 우리 많이 놀래는데 37% 그래도 꼼짝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한 80% 정도 부담해 보셨는가 봐요. 이러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을 해도 안 되고 계속해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경매라는 것이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교회가 이제 넘어갈 입장에 되다 보니까 원불교가 와서 이제 경매 받으려고 하고, 또 저 강남에 계시록 하고 있는 이 아무개 목사님이 이제 또 내가 정말 이렇게 생긴 건물을 내가 선교센터로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내가 할 테니까, 그분이 저를 또 꼭 안고 이렇게 하면서 걱정 말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살만하겠구나, 그래도 교회 살리겠구나 했는데, 또 그분도 무슨 형편이 있었는지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이제 그 눈치를 채고 제가 잠실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좀 배신감 아닌, 경매 안 받으면 매입 안 하면 그분 마음이지 저는. 그렇지만 저는 워낙 아쉬웠고 급했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만큼이나 믿었다가 그것이 무너지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잠실대교를 건너 넘어오다가 제가 정말 처음으로 넘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잠실대교를 그냥 세게 밟고 넘어버리자 하고서 세게 밟으려고 하는데 큰아이가 떠오르는 거예요. 안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된 생각이구나 하고서 다시 이제 차를 서서히 몰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리저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이단들이 또 이 건물을 욕심내서 받으려고 하고, 이러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 살리자, 이렇게 하고 수소문 끝에 오금동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하고 그 성도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합병을 하고 조건은 그 목사님이 교회 건물에 물려있는 빚을 감당하고, 그리고 나는 내 개인 이름으로 현금으로 빌린 것을 제가 감당하자, 그리고 성도들은 다 살리자, 이렇게 하고 저만 몸만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제가 빚을 지고 온 빚이 약 한 10억이 조금 안 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부터 연단은 시작되어서 제가 처형이 사준 티코 하나를 몰고, 이때부터 저는 이제 티코가 주방이고 아차산 길 도로변 약간 좀 이렇게 여유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저기 식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광장초등학교에 보내야 되죠. 머물 곳은 없지요. 이러면서 아차산 도로를 식탁 삼고, 또 티코의 그 트렁크 뒤에 주방 도구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밥을 먹고, 이러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들어왔던 목사님이 자기가 용인 초불이라고 하는 무슨 랜드 하나 있잖아요. 그 옆에 돼지 키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자기가 빌라 하나를 사놨는데,
저를 주겠다 하시더라고요. 주겠다고. 그래서 그냥 말만 주겠다 했고 등기는 안 해주고, 그래서 저희 이제 네 식구가 거기 가서 2층, 3층 빌라인데 2층으로 된 남의 집이죠. 가서 조금 이제 기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채무자들이 그걸 알았는지 거기까지 집다리를 찾아와서 한겨울 눈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저희 짐을 다 또 밖으로 다 꺼내버리는 거예요. 전부 짐을 밖으로 드러내버려서 할 수 없이 또 어떻게 짐을 어디다 맡겼는지 제가 생각도 잘 안 납니다. 그렇게 해서 참 어이없는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딱 한 곳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가살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조심조심, 인천이 처가인데 인천에 들어가서 밤 살짝 들어갔다가 다시 낮에 나오고, 이렇게 처가에서 좀 이제 몇 개월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강남에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한 분이 이 아무개 목사님인데, 제가 일 보고 이 강변대로 타고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잠깐 좀 교회 왔다 가라 해서 갔더니 600만 원을 넣어주시면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해 봐라. 그래서 잠실에다가 2층에 한 30평 정도 되는 건물을 얻어서 한 주 사택 맡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건물을 또 팔아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또 이제 뭐 청년들, 신학생들 할 것 없이 또 나름대로 이제 부흥을 하고 있는데 건물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름도 모르는 지금 이제 김아무개 집사님, 남편도 김씨, 여자도 김씨인데, 그 부부를 그 잠실에서 막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오셔서 은혜를 받고, 사업이 무너졌던 분인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그분들이 약간 7천 가까이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쌍문동에서 건물 2채를 얻어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고 다시 이름을 짓고 부흥을 하고 있는, 그때 이제 우리 광주 현재 있는 교회로 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저는 형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이 앞에서 아비로서 형편이 없고, 성도들 앞에서 목사로서 자격이 없고, 여러 가지 참 다윗과 같이 집안채도 없고 쫓겨다니고, 전화기 소리만 나면 자다가도 깨고, 계속해서 빚도촉에 시달리고, 한 번은 조폭들을 채권자들이 보내어서 저를 교회에 가두어 놓고, 2사람이 와서 뭐 이상한 무기들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너 죽기 싫으면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땐 저도 이제 한참 열받았고 30대 중반인지라 저도 이제 포기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똘마니들 같은 조폭 앞에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자, 죽여. 나도 더 이상 살기 싫으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좀 죽여주라 하고 제가 목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야, 이 새끼 세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센 사람입니다. 이 새끼 세네 이러더니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참 걱정은, 이 두 아이들이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광장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애들 낚아채 갈까봐 그것이 가장, 왜 협박을 그렇게 하니까, 니들 아들 둘 있지? 걔들 성한감 봐라, 겁을 주니까. 그래서 계속 청년 하나를 학교에다 보내고 너가 태고 와라 이렇게 해서 픽업을 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질 만큼 어려움에 있었던 전대, 하나님께서 빚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다윗을 그 영광스러운 즉위식에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덮으시고 광주로 오게 하시더니, 서울만큼이나 어지럽혀져 있는 교회를 또 만나게 하여서, 그러니까 광주에는 어찌 보면 서울보다 좀 더 심했지만은 저는 하도 더러운 꼴을, 서울에서도 대법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 지방법원, 고법, 대법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민원 이 경매 통지서가 와도 하나도 겁은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다 해결을 하고 이제 건축을 해서 이만큼 성장을 해왔는데, 저는 이걸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끝까지 버티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광주에서 만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고, 무너진 교회, 정말 형편없는 교회, 그리고 형편없는 목사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제가 그냥 열심히 전도하고 성도들 전도해서 기도 운동하고 막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막 몰려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제가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 훈련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많이 했는데 정말 이 말씀 훈련을 제대로 해 놓지 못하다 보니까 재직들이 하나 둘 빠져나감으로 이게 무너졌다면은 광주에 와서는 더 심한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직들이 하나같이 목사님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듯이 그냥 목사 하나 바라보면서 뜻을 합하고 힘을 합하다 보니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교회보다 많이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어려웠던 교회가, 빚만 지고 있던 교회가 경매를 다 받고 났을 때 7억 5천 8억 가까이 되는 부채를 안은 교회가 이제 2006년도 하반기에 성전을 건축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은, 바로 서울에서는 그 아플 때에 재직들이 떠났다면 광주에서는 힘들 때에 재직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니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렇게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저녁에 얘기하겠습니다라는, 정말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면서 그 성도들을 제대로 못 돌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이동에서 나오기 전에 주일날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가 되고 진짜 착한 목사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상한 영적 세계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쪽에서 부부가, 이제 여자 부부는 박피록 집사님이고 남자는 김기선 집사님인데 공무원 부부인데, 그 부부가 부인이 이렇게 배가 이제 곧 출산할 것처럼 이렇게 하고 남편이 부축을 해서 들어오길래, 저 집사님이 아직 아기 가질 때가 아닌데 왜 저러나 이러고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경도 안 쓰고 이제 다 모여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병든 자가 왔으니 병든 자 나오게 해서 너가 손 얹고 기도하라는 그런, 갑자기 그런 음성 비슷하게 제 마음 가운데 막 간절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다가 보니 광고 시간에 그 광고를 잊어버렸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축도를 하려고 손을 드는데 두 번째, 성경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두 번째 임하여 가라사대. 꼭 그러듯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지금 바로 불러내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내리고, 어쩌지 아까 그 들어오던 부분가 기도한다고 꼭 나을까 막 이제 의심이 되고, 만약에 불러내가 꼭 기도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광고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꼭 기도를 받아야 될 환자가 오셨다면은 오늘 예배 마치고 저 뒤에 가서 기도 받고 가십시오. 이렇게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거역했죠.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다 간 다음에 중 2층에서 그 부부가 올라오는 거예요. 겨우겨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앉아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우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저는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순종해서, 여보 당신은 배에 손 얹어, 나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10분 기도했나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는 한 5분 10분 기도한 것 같았지만은 그분은 나중에 간증을 시켰더니 3시간을 하더라고요. 그 잠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임하여서 볼 것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만나주신 그 광경을 설명을 하는데,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간증은 굉장히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그런 체험했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냥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요, 그 임신인지 아파서 온 건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에 가서 쏟으실 겁니다. 그랬어요. 집에 가서 쏟으실 겁니다. 나도 말해놓고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뒷날 그 4층까지 제가 들어도 무거울 수박, 이만한 무등 수박 같은 것을 4층까지 들고, 수박을 들고 배도 헐쩍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사실 구의역 옆에 방지거 병원이라고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병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진단을 받아보니 여성의 모든 기능을 다 드러내야 될 만큼 그렇게 수술을 예약을 해놓고 이제 월요일 날 수술 예약해놓고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가자마자 뱃속에 있는 모든 그것을 다 쏟았다는 거예요. 다 쏟았고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아서 아산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했답니다. 이리이리 해서 왔는데 이상 있는지 검사를 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이 건강하게 회복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수박을 들고 올라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도할 때에 나는 돌아보지 못하고 건축한다 전도한다 바빠서 성도들 관심 없이 지냈지만 하나님은 병든 이 한 명까지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많은 은혜가 되어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힘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IMF를 이기지 못하였고, 아까 그 아이 사망 사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제가 그렇게 합병을 시켜놓고, 지금도 제 여동생과 남편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요지는 다윗이 너무 형편없었지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왕이 되어서 이 지금 그 앞에 모이는 모든 그 군사들, 약 33만 명 되는 그 군사들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이 훈련을 다 마친 다음에 결국은 세상 슬픔과 고통, 질병 다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는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맡겨진 자기 위치에서 자기 직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확신을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베냐민 자손들이 나오는데 사울의 동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동족들은 사울 집안과 동맹을 맺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다윗의 즉위식에 다 참석하지 않고 태반이나 오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약 한 3,000명 정도 거기에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세 글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사울을 쫓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다. 다윗을 10년 동안 죽이려고 하던 집안, 그 잘못된 집안과 동맹을 맺은 것은 반드시 파기시키고 이제 다윗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성취해 나가야 될 그 위치에, 그 시기에 3,000여 명은 그것을 끊게 되었을 때에 올 그 여러 가지 후유증을 감안하고 각오하고 이 사람들은 돌아와서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우는 헌신자들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도들이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구기동에서 그 나오기 전에 한참 부흥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안수집사님 부부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 부부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하고서 좀 제가 뒤를 밟았습니다. 밟았더니 당시 서울의 이단 중에 박철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이단이지만은 박철수 이단. 그래서 제가 그 이단에 제가 가입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에 그 집사 부부 건져오려고 가입을 해서 가서 12주인가 뭐 이렇게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그냥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역시나 뭐 열심히 뜨겁고 여러 가지 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그냥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 뺏겼어요. 그 부부를 한 번 들어가니까 못 나오더라고요. 뺏겼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우리 교회는 그쪽 교회만큼 성도들 관리를 못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부가 그 교회 가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전화를 해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매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희 교회에서는 그분들이 구역장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 이 사람들이 말씀에 나름대로 좀 색다르고 은혜가 있죠.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나 뭉쳐서 사랑으로 막 이렇게 열심히 관심을 가져주지요. 완전히 빠진 겁니다. 저는 그때 한 가정을 이루면서 배운 것이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표적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재직들 소그룹하면서 정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 가족 식구들을 먼저 알고 잘 관리하는 이러한 사랑을 베풀면 그보다 더 큰 힘이 없을 줄로 확신이 듭니다. 또 하나, 세 번째, 5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 것인데요, 제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므낫세 반지파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참석한 숫자를 가리켜서 18,000명이라고 기록하면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농명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므낫세 지파는 전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고 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그래서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이 18,000명, 그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참석을 한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은혜 받은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를 할 때에 잘해야 되는구나. 원례를 하든 당회를 하든 공동회의를 하든 목사님, 회장 이런 저희 교회는 그게 없어서 늘 감사합니다. 제가 광주 와서 23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회의 시간에 너무 빨리 끝나고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너무 다 맡겨놓고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제 마음속에 늘 교회만 부흥하면 뭐하나 하고서 제가 부러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게 뭐냐면 성림교회를 가봐도 담임 목사님 은퇴 준비한다고 매월 몇백씩 적립을 한다 그러고, 또 아는 목사님 교회 가도 어떤 식으로 담임 목사님 은퇴 준비를 한다고 다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은퇴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은퇴 준비합시다, 저는 말할 용기도 없고 또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데 늘 속으로는 하나님, 왜 딴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 은퇴 준비를 미리 하신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런 방구도 없이 관심도 없는가요? 이렇게 섭섭하게만 생각하고 혼자만 기도했는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까마는 2021년도 지지난 해잖아요. 그때 4월 달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빌딩을 하나 사든지 아니면 원룸을 크게 짓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동네에 빌딩을 알아보러 다니다가 3층 건물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정말 가격도 잘 나오고 한 50, 60평 가까이 되는데 한 35평 정도 건물이 3층으로 올라갔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매입하려고 하다가 제 생각이 났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입할 것이 아니라 목사님 은퇴 후에 은퇴 준비로 우리 교회에서 마련해 두었으면 좋겠다 라고 장로님 한 분이 생각하고 장로님들에게 얘기를 했던가 봐요. 저도 모르게 얘기를 해서 그런 안건을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당회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해서 당회를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를 속으로 좋으면서 굉장히 좋으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코로나 시국에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아싸 막 전 속으로는 막 해거를 부르면서 지금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저희들 말을 이번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작년 여름경에 윤정길 세 글자 이름으로 등기를 마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은퇴 준비가 다 사실은 끝났습니다. 그거 하나면 저는 만족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계층에서 세만 나와도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얼마나 착한지 아세요? 목사님 지금부터 거기서 세층에서 나오는 세 받아서 목사님 쓰세요. 그래서 제가 또 속으로는 은근히 좋으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은퇴 때까지는 이거는 교회 수입이지 제 개인 수입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좀 폼 좀 잡고 교회에서 수입 잡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됐는데 제가 여기에서 우리 영광대교회 재직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당회를 하든 공동회를 제가 당회 마치고 공동회도 남아있잖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아니 장로님들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런 판국에 지금 무슨 빌딩을 사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이게 무슨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제가 공동회의 때도 어마저마 우리 교회가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했는데 당에서 이제 만장일치 공동회에서 만장일치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하게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누굽니까?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일에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너희들이 나가서 그 참석하라 하고 농명된 자들이 여기에 18,000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 영광대교회 모든 재직들이 회의할 때마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회의를 해보면 꼭 이렇게 의장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할 때 꼭 한마디씩 하고 싶은 사람들 있으시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회의 때 얘기하지 말고 회의 마치고 회장님에게 얘기하시든지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리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드리든지 우리 장로님들도 조금 불편한 생각이 있으면 그냥 회의 마치고 목사님 이런 거는 어떤 겁니까 하고 물어보든지 아니면 미리 좀 조율하든지 이렇게 해서 회의가 누가 보더라도 은혜스럽게 마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는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영광대교회는 더 잘하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므낫세 반지파를 보면서 회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만장일치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이런 어떤 사실을 깨닫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볼 수 있는 것은 32절에 이사갈 자손들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재직 세미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사갈 지파의 200명 이 소그룹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은 시세를 아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잘 관할하고 관리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구역장님들과 재직들은 성도들 마음을 빨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보면 그래서 때로는 담임 목사님 마음도 읽어볼 줄 알고 성도들의 마음도 읽어볼 줄 알고 물론 시세를 안다는 말은 이 전체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안다는 의미가 찢지만은 그러나 아주 작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면은 정말 내 가족들의 마음을 먼저 알고 내가 맡고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내가 지도하고 있는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마음, 그들의 환경을 빨리 알아서 정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그 이사갈 지파 이 사람들을 보면서 성도 어떤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재직들에게 하나 일러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우리 교회에서 11조 설교를 거침없이 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좀 시간이 괜찮으면 간증을 목사님 조금만 하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 장로님 한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아니고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정아무개 장로님이라고 저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그 교회는 좀 독특한 교회였습니다. 종로구와 을지로와 이런 어떤 그 금은방 기금속 하는 데를 좀 거의 좀 휩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다 이 진주, 그 다음에 그 시커먼 진주 있잖아요, 그 흑진주, 그 다음에 하여튼 가보면요 정말 호화찬란한 그 큰 가게들을, 공장까지 만들어내는 공장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장로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정아무개 장로님인데, 이분은 아버님을 모시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새어머니 모시고 자기 아내와 새 아이들을, 또 여동생, 아까 그 이단 쪽으로 가버렸다는 그 여동생이 그 집사님의 부인이었는데, 그 식구들을 조그마한 연립 방 2개 있는 데서 그냥 가보니까요 너무 좁은 거예요. 아버지 한 방 쓰고 애들 좀 쓰고 그냥 거실에서 이렇게 지내는, 막 살림도 많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가난한 집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낙가마라고 했습니다. 낙가마 모르세요? 그럼 넉가마는, 낙가마가 뭐냐 하면, 그 다른 장로님들 기금속을 그 철가방에 들고, 가방 속에 옛날 007 가방 같은 가방에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금은방에 배달해 주거나 주문받아서 파는 이런 여집사님들도 또 그 교회는 많았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가방에다가 그 기금속을 넣고 전국을 누비면서 장사를 다닌 분인데, 이분의 신앙은 좀 독특하게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어떤 신앙이냐 하면, 이런 신앙을 갖고 성공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 가방을 들고 여수를 갑니다, 춘천을 갑니다. 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50만 원어치를 팔고 왔어요. 그럼 11조를 우리는 이제 5만 원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5만 원 안 드렸습니다. 하나님, 50만 원을 벌게 해주셨으니 저는 다음 달에는 100만 원을 벌 줄로 믿고 10만 원을 드립니다 하고서 항상 2배로 11조를 드리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묘하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나중에 이제 가서 신방을 가서 봤더니 금은방 하나, 2층에 공장 하나, 그리고 을지로에 흑진주 그 매장에 가보면 시커매요. 불 켜놔도 시커매요. 그 매장. 이렇게 해서 할 만큼 이제 집 이런 거 마련한 것은 두말할 것 없고, 이렇게 단기간에 굉장히 잘 되어서 부자가 된 그런 우리 장로님을 저는 가까이에서 보고 느꼈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부흥사니까 신방 가고 없을 때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때 제가 강사였나요? 강사님, 하나님께서 손해를 안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그 공장에서 자꾸 이 기금속 킬로그램 수가 자꾸 줄어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예를 들어서 500g을 녹이면은 500kg를 녹이면은 몇 킬로까지 나와야 이게 정량인데 자꾸 안 맞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퇴근 때 다 직원들 머리를 감겨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제 감겼대요. 머리를 탈탈 털고 털게 하거나 머리를 감겼더니 직원들이 금가루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머릿속에다가 다 이렇게 이제 털어 넣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또 모자라더랍니다. 그래서 양말을 벗겨라, 또 이런 감동을 주시고, 호주머니 검사를 해라, 감동을 주시고, 그랬더니 호주머니 검사하면 여기서 가루가 나오고 덩어리가 나오고 양말 속에서 나오고 머릿속에서 나오고, 이것을 한번 딱 규율을 잡고 나니까 그들로부터는 이제 킬로그램 수가 정확하게 맞아서 손해보지 않도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도 은혜를 주셔서 감당케 했다고 하는 그런 생생한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 영광대교의 모든 우리 재직들 금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은, 첫째 주일 성수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이것을 재직들이 못하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잘 하고 계시겠지만은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11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다섯 번째 보시면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5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몇 가지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모든 군기를 가진 자, 또 하나는 항오를 정죄하는 자,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군기를 잡은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무기를 지급해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항오를 정죄한다는 말은 그 싸울 때나 싸움 후에나 전열을 정비하는 일을 잘했다는 말이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사람이 되기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인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무기를 주어도 활용할 줄 아는, 여기에서 제가 힌트를 얻고 은혜를 받은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하잖아요. 많은 시험, 유혹, 공격,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외부에서 오는 시험,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무시로 주 안에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시험 환난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오뚜기처럼 신방을 안 와도, 저희 교회 권사님들 중에는 제가 22년 이상을 목회했는데 단 한 번도 신방 안 가본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지, 어려움을 당하면 스스로 견뎌내고 일어서고 일어설 줄 알지 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 보면 뻔히 압니다. 욕 얻어먹은 줄 알고, 상처 입은 줄 알고, 또 뒷소리 들은 줄 알고, 얻어 터진 줄 아는데, 그분들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재직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참 감사하다. 그리고 아까 그 여러 명의 장로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잘 한 것은, 제 개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장로님 옆에 계시는 부인되는 권사님들이 장로님들 수준보다도 더 낫다.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시다,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권사님들이 하나같이 장로님들로 하여금 담임 목사님 뜻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자기 남편에게 절대 목사님 마음 상하게 하지 말아라,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란다 하면서 이미 그 침실 당회를 다 임시 당회를 마치고 교회로 오시기 때문에 교회 당회는 금방 그냥 목사님 원하시면 목사님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순종만 합니다, 이러고 하니까 이제 정당회는 그냥 몇 분 만에 맞춰지고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대교의 재직 여러분, 제가 설교를 들쑥날쑥 간증 반 비슷해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여러분 모두가 형편없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외모를 보거나 또 우리의 어떤 그 겉모습을 보고 사용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교회도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그 5천부터 6억 5천까지 빚진 사람들은 지금 하나도 빚이 없고 다 해결되어지고, 6억 5천짜리 그분은 사실상 여러분요, 쉽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그 빚보다 더 큰 빌딩을 구입하고 아파트 구입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바로 서 있고
쌕쌕거리던 숨소리가 없어지고 치유되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졌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우리는 모두 결론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면 그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38절로 4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남아있는 자들이 나오는데, 거기 다 즉위식에 참석하고 남아있는 자들, 즉위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오직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를 일심으로 성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자들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즉위식 잔치를 3일 동안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식당에 밥 먹으러 가서 주방에 있는 분들이 저는 천사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저분들 때문에 영광대교회는 희락이 있는 것이야 한 것처럼, 그 왕 즉위식에 안 가고 집에 있는 모든 지파별로 이 사람들은, 오늘 성경 보십시오, 이미 음식을 준비했다. 그리고 얼마나 원근각체에서 이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도 없는 시대에 소에다가 싣고 약대에 싣고 낙타에 싣고 3일 동안, 여러분 10만 명도 많은데 33만 명은 군인들이고 그 외에 유지들 여러 방백들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 합하면은 숫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정확한 숫자 아까 다 읽었잖아요. 그 많은 수가 밥을 3일 동안 먹을 수 있도록 무화과 떡을 비롯해서 뭐 소고기 요리, 양고기 요리, 뭐 포도, 할 것 없이 많은 음식을 장만한 사람들, 보이지 않게 헌신한 이분들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에 희락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영광대교회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므로 우리 영광대교회 이번에 샬롬 부흥축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정말 희락이 넘치는 은혜스러운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